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시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시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존재가 불가능한 종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불교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기독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많으니까 그 회교 그런 종교도 믿을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나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기독교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5가지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으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 뭐라고요? 부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자, 해보죠. 시작. 예수님의 재림. 요거를 줄여서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 5가지가 다 얘기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도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네 가지는 이미 완성된 사건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따라합시다. 재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 약화된 예수님의 5가지 중에서 가장 약화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조금 있다 오세요. 조금 있다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아유 너무 살기가 좋은데요, 예수님. 지금 여기도 살만해요. 뭐 천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뭐 한 천국 한 4, 5천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살다가 천국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이 지금. 특별히 뭐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뭐 인기 있고 그러면은 세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0년대 한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면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선진국인가? 이런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구라파나 미국이나 뭐 코로나로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제도가 그냥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치료를 그래도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이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 보면 알아요. 화장실. 후진국일수록 화장실 들어가면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요. 화장실 문화가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네, 우리나라 화장실은 정말 아주 세계적인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좀 후진국에서 온 분들이 인천공항에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놀래요. 요즘은 또 그런데 비데도 있고 그래요. 비데 안 쓰던 분들이 변을 봤는데 이 비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다 해서 그냥 막 눌러보다가 그냥 막 물벼락 맞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잘 살아요. 이거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시스템이에요. 의료 시스템. 선진국이 될수록 의료 시스템이 좋습니다. 아주 의료 기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선진국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짧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사람이 살아가는 게 짧아요.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살아가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에 속하죠. 선진국에 속합니다. 저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벌써 40대 되면은 흐물흐물하고 50대 되면 벌써 뭐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답니다. 의료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교회도 잘 살죠. 교회 옛날에는 정말 다 마룻바닥에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간 기억이 나, 시골 교회에서 이제 나간 기억이 나면 다 마룻바닥이에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룻바닥이죠. 그런데 이제 의자가 들어오고 옛날엔 다 선풍기 돌렸는데 요즘은 에어컨 들어오고 막 탄양 시설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럽니다. 교회도 편해지고 또 세상도 편해지고 옛날엔 심리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정거장도 버스 타고 가요. 한정거장도. 뭐 특별히 이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정거장도 다 버스 타고 그리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절대 능력은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 자꾸 편하게 해보세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요즘과 같은 또 이런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한다는 게 불편하고 성경 읽는 거 불편하고 다 그럽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낮 예배하면 탁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하고 탁 인사하고 척 가버리고 그러면 땡이에요. 땡. 근데 그게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우리보다 앞선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주일날 오전, 옛날엔 저녁이죠. 저녁,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우리보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훨씬 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해야 된다. 불편하게. 좀 불편해야 돼요. 신앙생활 편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편하게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좀 힘들게 어렵게 성도들이 속도 세기고 그래야 이제 엎드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요, 이 체질이 이게 편안하면은 더 편한 걸 찾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뛰는 게 힘들면은 서라. 서는 게 힘들면 앉아라. 앉는 게 힘들면은 들어라. 능력 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의식이 그거예요. 능력 받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봐라.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산기도 자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의자에 앉으셔갖고 저만 서 있어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무릎이 자꾸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 갖다 의자를 놓고 갖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간절하더라고.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의자에 앉아갖고 제가 기도할 때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역시 간절함이 더 있는 것이 웬일일까요? 그거는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어쨌든 요즘은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기르면은요 사인이 옵니다. 어느 교회는 사모님이 사인을 보낸대요. 또 장로님들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그냥 막 그렇죠. 뭐 설교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뭐 은혜만 되면 되겠죠. 뭐 짧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뭐 그 시간이 뭐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놓친 것이 뭔가 하면은 재림 신앙을 놓쳤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신앙을 놓쳤어요. 그게. 우리 다 공감할 겁니다. 저도 공감해요. 저도 사실 보니까 천국에 관한 설교를 언제 했나? 생각이 잘 안 나요. 천국에 관한 설교. 야,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천국 우리 소망 삼고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설교 들은 지 오래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 이게 잘 그 현실의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현실의 삶을 자꾸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에 붙들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당장 현실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구원에 관해서 정말 구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정통교회가 구원을 잘 강조 안 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구원파가 가져가 버렸어요.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한테 가가지고 기성교회 교인들도요. 구원파한테 가가지고 와, 난 여태까지 구원 못 받았는데 드디어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멍청이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집사들이 말이죠. 가가지고 어유 드디어 구원 받았습니다. 아,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성경에서 잘 모르고 또 교회에서 잘 가르치질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것도 문제지만 배우지도 않았어요.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재림이 중요하다.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정통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모든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신천지
재림에 관한 얘기죠. 계시록. 이만희가 계시록의 그 완성자라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이 시대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긴 자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그냥 팍 재림 담이 선교에서 91년도인가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이 났었잖아요. 저도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쳤어요. 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계시록을요. 근데 참 계시록 정말 쉽진 않은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계시록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그분은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서 계시록을 전공한 목사, 계시록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좀 배웠어요. 사실은요. 계시록을. 그래서 많이 좀 그렇구나.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혼자서 깨닫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이 이것이. 자, 어쨌든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것들은 이단이 가지고 그냥 막 활용하는 거예요. 이단이 가지고 가가지고 막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우리가 5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역이 재림 사역이다라고 말씀해요. 재림. 자,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우리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답이에요.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제 하시는가에 대한 날짜는 예언은 안 오셨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런 거는 예언을 안 내놓으셨지만은 재림의 징조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넓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재림에 관한 얘기를 쭉 종말에 일어날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죠.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100%는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다. 이건 계시록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1948년에 했어요. 1948년에. 그 얘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게 100% 맞다? 사실은 그렇게 장담은 못해요. 특별히 예언에 관한 것을 100% 맞다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10뿔이 나옵니다. 10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뿔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모든 부흥 강사들도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큰 교회 있는 담임하 목회하는 목사님이 대부분 다 말했습니다. 그 10개는 유럽의 10개국으로 통일될 것이다. 만약에 유럽이 10개국으로 단일체가 딱 되면은 그게 곧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10뿔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틀렸어요. 그게. EU가 나라가 몇 나라인데요? 10나라가 훨씬 넘었습니다. EU가요. 유럽이 통합되긴 통합됐잖아요. 유럽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문자적인 것을 너무나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너무 강하게 완벽하게 이게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 보면 자연적으로 드러날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런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그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 예수님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원하는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의 영적 상태였었고 유대교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1948년 5월 며칠인가 했어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고 하면 3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죠? 맨 마지막 교회.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14절 어느 교회죠? 빨리 찾아보세요. 어느 교회? 네, 라오디가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여러 가지 것도 해석이 많아요. 시대별로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라오디가 교회는 맨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다 책망만 받았어요. 다 책망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이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문 앞에 와 계세요. 문 앞에. 지금 역사의 마지막 문 앞에 와서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 지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세상에 저 말세는 말세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말세 아직 아니야. 말세면 뭐 예수님 오실 텐데 아직 안 해. 예수님 말세 아니야. 자꾸 우리는 말세인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에 관한 그 비유, 말세 24장에서 종말장인데 25장에서는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그 첫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모든 말세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말세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13절이에요. 13절.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말이, 깨어있으라.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이 신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 이 10명은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기다리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네, 들러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가 너무 더우니까, 중동 날씨가 낮에가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해요. 밤에. 자, 그런데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22절에 보니까 5명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 또 5명은 슬기 있는 자. 자, 5명은 슬기로운 자가 있고 5명은 미련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자, 가만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 기름이 없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과 함께 가졌더라. 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등불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은.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해서 등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등은 있었어요. 등은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야, 이게 얼마나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매 다 뭐 하더라? 시온 5 처녀들도 졸았어. 그러니까 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어서 좀 들으세요. 그러나 참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조르세요. 교회 와서. 아니, 나는 오늘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오시기 전에 문자 하나 주세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저는 교회에서 졸 테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혜로운 5 처녀도 졸았는데요. 뭐.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10명이 똑같이 한 것은 등 준비했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도 졸릴 때 어떻게 해요? 자야지. 뭐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끔 좀 피곤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아주 이해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바꿔놓는 이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지혜로운 자, 없으면 미련한 자예요. 그 기름은 뭐냐? 기름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기름은, 자, 등은 뭘 상징하는 거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등만 있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아니, 못 키는 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날아가지 못하는 비행기, 그거는요 고철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 그거는요 집만 됩니다. 빨리 갖다 팔아야 돼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기름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기름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그래야 빛이 나, 그래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등을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일날 오면 교회 오고 다 뭐 어려울 때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런 것들을 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한계와 제한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시잖아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물 위에서 침례를 받고 나타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침례 받으시고 곧바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네, 그리고서 2절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도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반드시 이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이제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를 이기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갈릴리로 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사역을 하시는 사역 현장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린 더 하죠. 그리고 나서 자 16절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시는 첫 번째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본문,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에다가.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다른 외적인 것은 다 제대로 갖췄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불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우리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빌려줄래? 그럼 어떻게 빌려줘요? 각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못 빌려요.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끄세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보라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기름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